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 18절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1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번 다 5주에 걸쳐서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또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뿌리 뽑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에 나로부터 심겨지지 않는 것을 뽑기를 원한다. 뽑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의 숨은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의 결론이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건. 현재 자극되는 일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일례로 우리 부부관계, 날마다 이루어지는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 등 여러 가지 늘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게 왔고 무엇을 붙잡고 왔는지 나의 우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바로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며 내 마음, 내 죄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함께 말씀 묵상 큐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내 마음에 연결시키고 대입시키는 작업이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대입시킨다. 여러분, 대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불변한, 언제나 정답이시고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언제나 옳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정답으로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고 대입시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고 대입시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므로 거짓을 뽑아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은혜의 시리즈 말씀에 앞서서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3 수능을 본 다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교회는 힘없고 위선적인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돼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요, 막상 다니다 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그런 이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줌마들, 아저씨들도 많았고 저를 환영해주고 예뻐해준 청년부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청년부에 꽂히고 마스코트였어요. 처음에 왔는데 핸섬하지, 똑똑하지, 오자마자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얼마나 예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98년도인데 이 제자들 교회가 이 다정교회라는, 지금은 이제 한국병원 뒤편에 살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다정교회였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다니니까 몇 달 되지 않아서 청소년부 보조교사도 맡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좀 살았어요. 맨날 이렇게 사달라고 하고 많이 이렇게 베풀고, 예. 어른들한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지, 청년부에 꽂히고 마스코트이지, 청소년들이 잘 따르지, 이렇게 교회 생활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때 20대 초중반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교회와 교회 사람을 통해 저의 마음에 부어졌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교회를 섬기며 가장 의미 있게 저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짐이 아니라 집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집도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집도요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놔도 되는 곳입니다. 나를 꾸미지 않고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가 바로 집이죠. 그래서 집은요 마치 나의 존재와 같아요. 집하면 그저 모르게 고향 같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개념은요 훨씬 더 크고 영역도 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일하시는 직장 가운데도 계시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학교 생활에도, 학교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영역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정의를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다시요,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이 바로 성도님을 가르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인 교회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보면 내가 교회입니다.
더 크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이기에 교회답게,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많은 욕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병들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답게 살지 못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한번 넘겨볼까요? 고백해볼까요? 같이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에게 성전다운 모습은 무엇이고 또 성전답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전다운 모습은 무엇이고 또 성전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왜 교회에 모이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한번 따라올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의미는 부름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아,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구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바울이 기록하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돼요. 이 에베소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넘쳐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인간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교회든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 자신이라도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이라, 지하에 한 명밖에 없는 교회라도 수만 명이 있는 교회라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신비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기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또 형제 자매 속에서 자녀가 배우고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속을 떠난 아기가 살아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교회라는 영적인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자라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기에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도 같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이 자신의 본분이기에 학교 생활과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의미 있고 더 나아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도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학교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의미 있기 위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참여와 섬김이요, 세 번째는 교제와 친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 참여와 섬김, 교제와 친교. 여러분, 오늘 시간상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친교와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본질과 형식 두 가지 방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신앙의 목적과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식이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형식이 있어야만 본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형식이 있어야 본질을 담을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유가 좋다 하더라도요, 우유가 본질이고 내용이더라도 우유를 담는 우유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의 형식, 신앙의 모양은 뛰어나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정신과 본질은 없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만 있어요. 형식만 있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본질로, 핵심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이 그 본질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신앙의 형식이 없어도 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 본질과 형식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 아시죠? 교회가 뭐 필요해? 여러분, 무교회는 지금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본의 무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로마서는요, 최고의 로마서 강해라고 뽑히는 책이에요. 저도 보면 놀랍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신학자인데 그가 무교회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이 없으면요, 본질도 담을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 형식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과 형식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의미 있고 즐겁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왜 다니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의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요, 편지로도 교제하고 전화로도 교제하고 SNS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보며 나누는 교제는 느낌이 달라요. 집중도가 다릅니다. 얼굴을 보며 음성을 들으면 그 표정을 통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상대가 마음이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굴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이 있은 후에 제일 먼저 성경에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 공동체임을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가요, 우리의 생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영상 예배라도 주일 저녁이나 저녁에 꼭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십시오. 시간 지났으니 못 드렸다. 그냥 월요일 날 드리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단, 고신측 장로교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형식,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대전에서 가장 수많은 엘리트들과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새로남 교회거든요. 거기는요, 성도들의 3분의 1, 주일 저녁 예배를 온전히 드려요. 하루에 예배를 2번, 3번 봉사 온전히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주일은 내가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주일 예배, 봉사,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고신측 장로교 측은 그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은혜만 있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로 온 은혜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첫 번째, 온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다해 드리십시오. 예배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오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2023년 10월 20일 주일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보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좋다라고 늘 여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분도 조시는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 잠은 전염이 돼요. 우리 교회는 늘 평균적으로 1.5분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0.5명이에요. 0.5명.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 잘 드려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25살에 제대하고 나서 청년부 간사로 왔는데 제일 앞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적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외치고 싶어요. 예배만 잘 들어도 결혼한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고백하세요. 예배만 잘 들어도 대박난다. 채연아, 아빠같이 아니 미안하다. 아빠같이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만 잘 들어도 결혼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드리십시오. 저는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 말씀이 동의가 되고 마음이 새겨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에 없이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괜찮으면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대충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아이 성향이 엄청 70%가 아이거든요. 엄청 교양 있고 엄청 점잖으세요. 근데 예배만큼은요 이렇게 미친 듯이 막 그 아이로 막 이렇게 찬양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일어나셔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껏 찬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앞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기를 바라요. 우리 식사 섬기는 분들도요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밥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바라요. 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성도들을 섬기느라 그렇지만 축도까지 예배를 잘 맞추고 온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2, 3분 좀 더 걸리나 한 5분 정도 조금 늦게 드리더라도 정말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히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따라 볼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아무 옷이 아니라 잘 가꿔진 복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일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거부터 마음의 준비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는요 가끔 우리 채연이가 여름에 샌들 신고 올 때 깜짝 놀랐어요. 채연아, 그러면 안 돼. 예배는 샌들 신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발에 땀나, 양발 신으면 땀나. 재현아, 너 네 나이 때 무좀 안 걸려, 땀나도. 깜짝 놀라요. 샌들 신고 한 2-3번 그렇게 신고 제가 계속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신발 신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혜숙 권사님 보십시오. 늘 정숙하고 깔끔한 옷으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혜숙 권사 서울 출신인 거 아시죠? 강남 우리 사모님이셨던 거. 옷도 화려하시고 예쁘신데 전날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한번 잠깐 차 타고 갔는데 말씀하시러 전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물도 전날 준비하고 복장도 내일 입고 갈 것을 미리 구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서와 자유 가운데 드려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질서와 자유 가운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찬양 중에 춤을 추셔도 되고요, 방언으로 찬양하셔도 되고, 감동이 되면 예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도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지만 내 자유로 인해 누군가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질서 안에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여름에 자매들한테 설교나 강고를 통해 자주 말하였습니다. 여름이지만 낮이나 짧은 치마는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유이지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자유이지만 형제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설교자인 저를 봐야 되는데 형제가 자매의 하얀 팔이 보이면 저절로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형제의 눈을 찌를 수 없어요. 보고 있다고 왜 보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말씀 후에 찬양 가운데 마음껏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갈까요? 내가 잘못 왔나? 여기 이상한 곳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새신자를 위해 한국말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저는요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우리 강주 집사님
이제 우리 집사님 늘 헤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늘 서서 일하시는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집사님 다리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아프셔서 이제 못 일어나신 것 같은데 같이 마음껏 일어나서 참 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일어나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화면이 가려져서 앞에 화면이 가려져서 안 보여서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키가 작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상처가 되실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 이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목장 모임 때 나눔할 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결단합니다. 내가 어떤 걸 준비하고 예배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의미 있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참여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섬기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자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할 때에만이 소속감과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요 가끔요 참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제 교구 성도님 중에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목장이든 교회 행사든 사역이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소속감을 안 느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의미가 있나? 재미가 있나? 물론 예배만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실망하게 돼서 다치게 된다. 아니 왜 미리 걱정합니까?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미리 실망할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잃을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몇 개 잃을까봐, 몇 개의 손해를 볼까봐, 몇 개의 상처를 받을까봐 다 얻을 것이 있는 것을 다 포기한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섬김을 통해 세워진다. 저는 부목사 할 때까지 아내의 집안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다 보니까요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집안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구나. 아마 여자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손은 엄청 가지만요 표는 안 나는 일이, 힘든 일이 가정 일입니다. 여러분 부목사 할 때도요 저에게 맡겨진 사역만 하느라 이 전체 돌아가는 일은 힘들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한 교회의 담임이 돼서 보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림과 같구나. 성도의 섬김과 수고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피차 섬기고 책임을 져야 하는 놀라운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받아야만 하고 너는 주어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점점 자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2인 삼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혼자 가고 싶어요. 내 혼자 전진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으쌰으쌰 나를 따라와라.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팀을 이루어서 옆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춰줘서 넘어지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구령을 부르면서 영차 영차 외치면서 발을 뻗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섬김은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기쁨이다. 여러분 참여와 사역은요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는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뭐 해라, 뭐 하세요, 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고 자라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분명히 깨닫고 경험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분명히 하셔요. 아,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역이나 섬김을 맡길 때 딱 한 번 겉면에서 그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역들은 기회가 있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잘 안 돼요. 집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집사님 TD 가셔야죠.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도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래요, 어쩔 수 없군요. 넘어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자입니다. 섬김에 동참하자, 사역에 동참하자. 따라해 봅시다. 섬김에 동참하자. 여러분, 혹시 예배만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이라도 참여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른다면 저나 목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참으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로 결혼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는 순간, 청년부에서 올라가는 순간 예배만 드리는 젊은 신혼 부부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던 청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목장도 오지 않고 교회 섬김에도 참여하지 않고. 왜요? 둘만 좋은 거예요. 자녀만 좋은 거예요. 예배만 반짝 드리고 놀러가기에 바쁜 거예요. 주일 시간을 여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기만 할까요? 네,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 힘들어도 예배가, 은혜가 더 충만하는 것을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은 많아져서 너무 좋은데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왠지 모르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은 많아요. 놀러가는 많이 다녀요. 근데 마음은 뭔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전 교회에서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밥 사주라고 온다는 분이 아니라 사역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교사나 셀장이나 목자 등. 왜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는 등. 매년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편하고 좋을까요? 네, 몸은 편하고 좋지만 은혜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좀 편한데 마음은 왠지 허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역과 섬김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갔다가 그곳에서 이 청소년부 교사들과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8년 전에 저 때도 제가 이제 청소년부 목사를 했을 때도 교사를 했던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8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교사로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신목사님이 계실 때 사역도 많고 모임도 많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고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 또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때가 힘들었지만 은혜롭고 좋았어요. 이수지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배중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교사 회의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9시. 그건 주말 2시간이 꼬박 교회에서 모였어요. 주말에 모이느라 힘들죠. 그래도 잘 모여주셨어요. 30명이면 23명, 25명 그렇게 열심히 잘 모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좋았던 이유가요, 거기 와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요, 힘도 얻고 지혜도 얻어서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가끔 가면요, 제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여기 오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런 얘기를 왜 해? 하지마. 여기 있는 청년들만 제 얘기 하세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만. 뭘 오지도 않으면서 뭘 내 얘기를 그렇게 한다. 하나도 안 기뻐요. 뭐 내 성도가 아닌데 뭘 기뻐하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고맙고. 여러분, 제가요, 그들이 그렇게 행사가 많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많고 적음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큰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결국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개인에게 은혜가 있느냐? 그 은혜의 문제가 사역보다 더 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사역과 섬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다른 지방과 결혼을 해서 다른 뭐 해외를 가던 뭐 서울을 가던 제주도를 가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세요. 예배만 드리면 자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야. 한 가지라도,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섬김. 네,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의미와 즐거움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그리고 함께 애써 나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 참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